모든 것 은혜. 비움의 영성공 두 번째 시간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비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 바라기, 예수님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전, 그 이상, 그것이 그에게 접목돼서 그 삶을 살아낸 그런 신앙의 영웅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우리를 현혹하는 여러 문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우고 이제 주님으로 채우는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또 주님을 그러면서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비움의 영성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 나의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옛 것들, 또 모든 나의 자 이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 하늘에 신령한 것들, 또 주님의 것들로 채우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은혜 생활이라는 걸 이제 말씀했죠. 오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인데 왜 사람들은 비우지 못하는가? 그 버리지 못한다. 왜 비우지 못할까?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아주 치명적인 병적 증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근원적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 가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님,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자라가게 되죠. 대부분은 그런 사랑이 그 근원적 가정에서 충족하게 부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사랑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을 때 이런 병적 증세로 이제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큰 맘 먹고 또 두 남녀가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가정을 만들고 꾸려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역시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 결핍된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꾸려가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증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대체 수단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사람의 아주 큰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욕구가 강하다. 강한 욕구. 아주 정욕이 강하고 소유욕, 명예욕이 강합니다. 아주 욕심이 강합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욕심이 아주 탐욕, 이런 욕구가 강하다면 나를 한번 돌아볼 때 내 안에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 결핍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이것을 이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저 결핍된 걸 채우기 위해서 이 어떤 병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또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세는 뭔가 이제 집착을 합니다. 내가 안에 이 공허하고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대한 집착, 또 물건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이제 사람 중독이라는 거 있어요. 내가 사람이 옆에 없으면 아주 불안해. 그리고 너무 또 이제 어떤 사람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지나치면은 소위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그런 것이 또 생기고 또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대리만족을 위해서 내 안에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는 이 물건에 대한 많은 집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취미를 거기다 접목시켜가지고
평생을 어떤 사람은 뭐 모자를 집착하고 모자만 그냥 방에 잠깐 모자를 사다 놓고 평소 쓰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구두를 어떤 사람은 팬티를 뭐 별 여러 이상한 그 이제 집착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 보면 병적 증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다면 속히 이제 이것을 주 앞에 가져가서 치료를 받고 나를 완벽하게 이제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무엇을 비워야 될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우리가 젊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야망이 많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뭐 이런 계획.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죠. 주님의 것이 차질 않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이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내 계획이 있으면 주님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죠.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꼭 잡으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회를 잡으면 그것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카이로스 때 그것을 딱 붙들면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이지 내가 뭘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계획을 가져가면 그것은 만족할 수도 없고 여전히 나는 공허에 시달리게 됩니다. 뭘 성취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그 계획을 빨리 내려놓는 게 훨씬 이제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비결이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게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을 삼으면 그거는 확실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 속에 현장 속에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뭐 큰 거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생각이 틀립니다. 주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도가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만족하고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신임하고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야망이 안 찬다고 지금 주어진 일을 막 팽개치고 어떤 때는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준 지극히 적은 일. 어찌 보면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그 강철왕 있죠? 강철왕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잖아요. 그 신화적 인물인데 자기 후계자를 삼을 때 그 뭐 베테랑들 많은 이런 예 스펙이 있고 이런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고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 회사에서 아침부터 그 사람 하는 일은 청소부예요. 근데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그게 눈에 띈 거예요.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이거 할 일이 없어 이거 하나 이런 불평하지 않고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것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 CEO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청소를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 발탁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CEO도 되는 거야. 얼마나 사람을 잘 보고.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뭘 맡겨도 다 잘할 사람. 지극히 적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맡겼든 뭐 우리 교회적으로 뭐든지 또 내가 일상에서 어떤 있을 때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그 경험을 막 없애요. 내가 누구냐 이러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온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빨리 비워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조해서 견줘서 우리가 뭘 드러낼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너무 강하고 얄팍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원생의 그 사고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다 항상 한 수 위라는 걸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뭘 판단하고 그걸 막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게 사람은 어릴 때나 뭐 나에게 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속에 보면 어린애가 하나 살고 있어. 그 어린애. 늘 인정받으려는 그 어린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치료가 안 되면 늘 그 어린애가 울고 불고 그래.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뭐 알아주면 좋지만 안 알아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필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데 그러다가 병적 증세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합니다. 그게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고 멸망이 없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의 인정 그게 뭐예요? 사람은요 간사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칭찬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에 목마르면은 아주 병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잘하면 확 그랬다가 또 못하면 확 비난했다가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무슨 이런 스포츠 선수들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가 못하면 또 막 비난. 그게 사람의 인정이란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나를 자꾸 인정받을 욕구가 있다면 그거 비우셔야 돼요.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게 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원래 사울은 처음에 발탁될 때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면서 막 이제 인기 연연하고 인정받고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이게 그냥 준비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불순종하다가 사울왕은 버림받습니다.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이 왕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사람의 인정 때문에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어떤 경우에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목마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정. 주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이요, 멋있네요, 잘하네요, 그런 거 얘기 들어봐야 그때뿐이야. 그게 무슨 나를 책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원하는 오지 말고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또 내려놔야 될 게 바로 죄예요. 죄성. 성화되지 못한 기질. 우리는 평생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이 다 죄인들이야. 죄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주님을 따라가냐, 그 죄성을 길들이는 거, 죄를 파괴시키고 그 성화되지 못한 나의 어떤 이런 기질들, 그런 성질을 다 죽이고 이제 돌이켜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버려둬.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자랑이라고 하고 앉았어. 그거는
빨리 버리라. 비우라. 그래야 하늘의 새로운 성품, 의의 성품이 임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범하시되.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내가 뭘 했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꺾지 못하는 그 고집, 회개치 않는 그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더 정결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아직도 있다면 지금은 잘 모르죠. 평화롭게 그냥 조용히 안 건드리고 살면 자기가 그냥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별 이상한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에서 상황에서 막 부딪힐 때 여러분 본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어제까지는 고상한 척 하다가 그냥 쿵 찌르면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냥 쌍쇼시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안에 내가 처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비우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또 사람을 또 대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필차간에 이런 어떤 이제 분별이라는 것도 있고 판단이 있는데 한번 건너게 보시죠. 이제 이 분별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분별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선인지 악인지 죄인지 의인지 이런 건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내가 지금 함께 해야 될 존재인지 멀리 해야 될 존재인지 이런 거를 분별하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 소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죠. 지혜를 주신다고. 그 지혜가 충만하면 분별이 딱 옵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분별이 확실하죠. 미혹에 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리인데 진리는 바로 분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판단이라는 것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판단은 기준이 나라는 존재야. 나의 의. 내가 의를 갖고 나의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은 그거는 타당성이 있지만 내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감정에 안 맞다. 그래야 판단 정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늘 그 말씀할 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건 그런 기준이에요. 잘못된 기준으로 남을 비판, 정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진리가 임하고 그 지혜로 분별해서 이제 분별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조언할 수도 있고 정말 사랑의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막 판단 정지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남이 이렇다 저렇다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내가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보는 것이지 나를 스스로 어떤 이게 높이고 낮추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높고 낮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아청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뭐 가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왜 누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그러셨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말씀했다. 그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또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은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대면할 때 주님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또 이런 격려와 비전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최고의 영성, 바로 기움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런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